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2시 예배 드립니다. 수요예배 드립니다. 새벽기도에 드립니다. 금요기도에 드립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기훈 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를 개인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이번 주 9월 3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기도에는 실시간 영상으로 촬영하진 않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전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 9월 4일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죠. 9월 4일 1남 1여 전도입니다. 11일은 2남 2여 전도회, 18일은 청년부, 25일은 교사입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5조입니다. 김명득 권사님, 김학남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짐신자 권사님, 고경선 집사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층에 가시면 우리 안마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마가 이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그런 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노아를 부르셨어요. 지금 누구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집중하시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 불러내십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 뽑힐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데라요. 데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뭐 보고 자랐겠어요? 우상 만드는 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셨고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혹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들리는 게 복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해 보세요. 아무리 복음 전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란 갈대아 우르는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아주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두 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물이 풍부하고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여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집안 식구 모두를 데리고 하란 땅으로 떠납니다. 데라가 자신의 가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12장이죠. 근데 1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지금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이죠. 어디에서 이끌어내셨다고요? 갈대아 우르. 지금 어디예요? 멀리 떨어진 하라는 땅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나이대가 75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란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나이가 75세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언제 부른지 몰라요. 오래전에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 하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75세입니다. 우리는 때론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때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나의 기도는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어떤 때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오래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멀어요. 잘 살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이름을 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대대로 터전을 닦은 땅입니다. 일가 친척도 있는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에 한 몇 배는 됩니다. 몇 배.
여러분 이건요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저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선교 갈 때 이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민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거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 땅이 뭐 하는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에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잘 사는 땅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땅입니다. 근데 딱 하나 뭘 섬기는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땅.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로 뭘 이루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근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죠.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예요. 자녀가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이 그 아들 때 이삭 때 이루어집니까? 그의 아들 야곱 때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루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명예를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라 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이성,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신앙적인 경험, 내 신앙적인 은혜 이것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본 환상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100%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경험과 환상과 응답은요 100%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예요. 75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서 수많은 복들을 약속해 주셨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누가 같이 갑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죠? 누구의 말씀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그럼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손에 가진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던지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팡이 던져라 하니까 던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잡으라고요? 꼬리 잡으라 그러죠.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뱀이 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이 꼬리 잡으라는 건요, 이거 뱀에 물리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꼬리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다시 되죠.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내 손을 품속에 넣어보아라. 넣었어요. 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넣어보아라. 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 마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뭘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졌어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곁에도 모세의 곁에도 아브라함 곁에도 힘 있고 학식 있고 총명한 사람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선택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나이, 학력, 신분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생겨야죠. 평탄한 일이 좀 있어야죠.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를 좀 반겨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고 좀 형통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운 건 여전히 있다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갈대아 우르, 기름진 땅을, 고향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지금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1절 볼까요? 1절하고 뭐가 틀리죠?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7절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르셨어요?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시죠. 구름기둥, 물기둥, 번개와 우레와 여러 가지 형상으로, 그렇죠?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제 주저앉고 막 이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하죠? 드디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 드립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생각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는 은혜를 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 하나님께서 이삭을 몇 세에 주시죠? 100세. 25년 후에 주시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하죠. 아직도 하나님의 때는 25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제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인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의 시선은 세상에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9절에 보시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런 기근이 생기니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남방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 훈련받지 않았고 연단받지 않았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저버리고 다른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땅이 가장 안전한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땅에 지금 가뭄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라면 견디고 또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뭘로 있었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이 70명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애굽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갔으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다면 이 가족들이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좋은 땅에 살아야죠. 요셉이 국무총리라면 국무총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국무총리다. 그럼 우리가 저 시골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마 다 불러서 서울에서 살고 좋은 땅에 살고 다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옛날에 더더욱 이런 혈연 관계가 아주 강하게 있었던 이런 시대에 야곱의 가족이 어디에 살죠? 고센 땅에 삽니다. 고센 땅. 애굽의 도시 왕궁을 멀리 떠난 고센 땅에 사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국무총리예요. 아들이 국무총리인데 왜 먼 고센 땅에 삽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더라라고도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애굽 땅은 부유하고 풍요하고 물질 문명을 누리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지만 거기엔 뭘 섬기는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그 본토에서 왕궁 주변에 살았다면 아마 다 동화됐을 거예요. 다 우상 섬기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 10가지 재앙을 물리쳤던 하나님, 그 10가지가 그 애굽의 우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 다 구별시키신 거예요. 구별.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면 구별한 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아마 이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았다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떻게 구분합니까? 누구는 탈출하고 누구는 탈출하지 않고 구별해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방송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 작전을 써서 잘해갖고 잘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는 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을 시키신 거예요. 고센 땅에 430년을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였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선택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말씀이라면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온 땅이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은 점점 나빠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학교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광야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여러분, 참 이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받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견디셔서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훈련받아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 광야학교에서 잘 훈련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정말 모세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만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친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통받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